화요일 고난주간 묵상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더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사람들의 군중의 환호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역이 끝나고 피곤하신데도 밤중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끝내시고 피곤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평소 기도하는 습관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감람산이 큰 산이라고 보면 그 밑에 있는 산자락에 위치한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과 겟세마네는 다 같은 지역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겟세마네 동산이 조금 더 세부적인 작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셨는데요. 이 감람산,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가 많은 산이었고 또 우리 겟세마네라는 뜻도 올리브 기름을 짜는 앞찾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올리브와 관련된 산이었습니다. 그런 나무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4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순종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 22장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천사가 도왔다라고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 땀방울을 흘리시는데 곧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3절 44절 말씀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천사가 도왔고 또 예수님께서 힘을 써서 그렇게 핏방울이 땀처럼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 했을까? 기도 끝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순하게 그들의 손에 끌려가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피곤해서 다 잠들고 누워있을 때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고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돌을 받고 자기를 팔려는 가룟 유다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웃으면서 가증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라비어 선생님 하면서 자기 볼에 키스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싫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참고 가만히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난리를 칠 때 제자들이 놀라고 또 베드로가 혈기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평안하게 말고에 떨어진 귀를 주셔서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순순히 잡혀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을 모셔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력으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다는 거죠. 마치 짐승을 잡아가듯이, 죄인을 잡아가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하신 이유, 바로 이들을 용납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또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다 흩어지지만 또 마치 권력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 감내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당장 바람을 잔잔케 하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도 있는데, 당장 그 몸에 병이 일어나게 해서 당장 죽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참으시고 그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끌려가셨습니다. 하물며 그들 속에 있는 죄악과 그들이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까발릴 수 있는데 그 더러운 죄악을 폭로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 칼을 빼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너무나 비교가 되는 장면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바로 우리 같은 무지한 죄인을 품기 위한 기도셨다는 것입니다.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칼과 내 힘을 의지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참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며 내가 너를 안아간다, 내가 너를 참는다, 내가 너를 품는다 라고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피곤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고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힘을 얻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참으시고 용서하고 품기 위해 기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